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번째 강의입니다. 제10강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한국교회 전례의 초기 이야기를 몇 토막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감신대 교수님이신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이야기에 참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함께 나누면서 그 부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구절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성경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유월절에 모여든 오순절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 각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이죠. 이 날의 특징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다른 언어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부르죠. 유대의 말밖에 몰랐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지만 그러기에 다른 말을 몰랐던 그들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상상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특별한 언어이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말을 모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와서 오순절을 보내러 왔는데 유대 말을 못 알아듣는데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것을 보면서 듣게 되면서 놀라워하는 이야기이죠. 자, 이후 기독교 신앙과 역사는 이런 방언의 역사로 전개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통역과 번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미가 전달되어지죠. 이 놀라운 사건. 1882년 3월 24일 만주 심양에서 인쇄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는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일 뿐만 아니라 한국 신앙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은 선교사와 한국인 조사들이 함께 합동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는 헬라어와 영어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번역을 하고 조선인 조사들은 한문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한 절씩 번역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존 로스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쳐줬던 한국어 선생인 이응찬, 김진기, 이성아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평안도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로스가 배운 말은 표준어가 아니라 평안도 사투리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번역된 성경의 본문이 평안도 사투리 일색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읽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여 예수 성신으로서 희락하여 가르되 아바니 턴디의 주제 주 내 아바니를 칭찬하더니 이 일을 즐거운 자와 통달한 자에게는 감추고 적자에게 나타내었으니 선한디라 아바니 이 같으면 아바니의 기뻐하는 발이이다. 말이 되게 어렵죠. 말도 다 붙였을 뿐만 아니라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150년 전의 말이라 거기다가 평안도 사투리라 읽기조차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 아바니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요. 텐디는 천지를 말하는 것이고 션한디라 선한지라라는 평안도 사투리이죠. 그러나 존 로스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평안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었고 존 로스 선교사는 이게 사투리라고 별로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번역되어진 성경이 보면 평안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언어였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누가복음 이 성경 번역, 존 로스 번역의 특징이 여기 도움을 줬던 이 한국인 조사들이 상인들 출신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평범한 말 가운데서 어휘를 찾아내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고급 학문을 한 학자들이었다면 아마 유식한 한자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한글 번역이 아니라 그냥 한자 번역 그대로 그냥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상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말,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번역에 사용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에겐 사실 복된 일이었죠. 자, 누가복음 22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 이 존 로스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룩 그만원 날이 오니 넘넌절 양 잡는 때라 예수 피들 요한네를 보내어 가르되 너희가 넘넌절 연석을 예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하니. 여기 보면 누룩 그만한 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문을 좋아하는 유식한 번역자들이 그 이후에 이걸 번역하면서 무교절,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무교절, 유월절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처음 보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존 로스 번역은 그걸 그런 한자로 한 게 아니라 쉬운 이루말로 풀었었습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 그만한 날. 말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누룩 그만한 날. 무교절입니다. 넘는 절이 뭐겠습니까?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 로스 번역의 특징이 쉬운 단어, 일상의 단어를 가져다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았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말에 없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용되지도 않고 개념도 없는 그런 단어들일 경우에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건 존 로스 번역자들은 발음 그대로 기록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 금방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 피들 요한네 이렇게 나옵니다. 피들 요한네. 피들이 뭐겠습니까? 피터를 말하는 겁니다. 피터. 베드로죠. 피터. 요한네.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외래어와 우리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요. 안식일. 자, 이 한자죠. 철저히 안식일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거는 사바스죠. 영어로도 사바스죠. 사바일.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밧일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베프티즘. 세례를 어떻게 번역했냐? 밥팀네. 그냥 들리는 발음 그대로를 썼다는 겁니다. 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단어를 사용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우리 언어에 없던 기독교 용어들이 우리말로 표기되면서 그 행위와 의미가 우리의 종교 문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 다음 번역에서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익숙한 모습으로 번역이 되어져 가게 된 거죠. 첫 번역이 특징이 쉬운 단어를 통해서 읽는 자들이 아주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 초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개념의 단어들일 경우에는 발음 그대로를 써주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서로 다른 언어들을 번역하려 할 때
번역이 쉽게 풀리는 구간도 있지만요.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막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한글 성경 번역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선교사와 한국인, 조선인 조사들 간의 토론과 논쟁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번역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25절 이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구절을 번역하는데 문제는 바늘귀라는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바늘귀. 선교사들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영어 성경책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죠.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KJV 역입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eye of a needle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eye of a needle. 그러니까 바늘, 눈이죠. 바늘, 눈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번역도 그대로 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늘, 눈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바늘, 눈이라고 말하자 조선인 조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게 뭐지? 하고 있을 때 못 알아들으니까 선교사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뾰족한 바늘을 그린 다음에 동그랗게 귀를 딱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조사들이 그제야 알아들었다고 무릎을 탁 치면서 바늘귀라고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영어에 쓰여 있는 바늘 눈이 사실은 우리의 언어로는 바늘귀로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인 조사들이 ear of a needle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eye of needle이었지 어떻게 ear of needle이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 조사들과 선교사들이 이걸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라는 축자적 영감 기본 속에서는 바꾸면 안 되죠. 그대로 써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어 조사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써가지고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이걸 바늘 귀로 바꿔야 사람들이 알아듣지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냐. 그래서 바꿔야 된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결국 긴 시간 논쟁을 한 끝에 한글 성경은 조선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야 한다라는 원칙, 의미상통의 원칙에 입각해서 축자적 직역 원칙을 뒤로하고 의미상통의 원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눈이 아니라 바늘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 기록인데 그걸 어떻게 감히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1.1획도 바꿀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선교사들이 이걸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도 엄청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들 입장에서는 바늘귀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선교사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나를 보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늘눈에 대한 이 바늘귀의 승리는 번역의 주도권이 선교사보다는 조선인에게 더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개념이 아니라 받는 자의 이해와 개념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그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할 거냐. 이게 선교사들이 포인트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예수 보고 가르되 자물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감이 어려운디라. 약대 바늘귀여 나감이 부자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하니. 바늘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번역이 완성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선교사들이
계속 고집을 했다면 아마 백성들은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뭐 이게 뭐야? 그리고 아마 그 책은 버림받는 책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겠죠. 그 15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대단한 식견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존 로스 번역의 성경을 몇 구절 봤는데 그 구절을 보시면서 특징을 하나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뭐냐면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초기 한글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가로쓰기를 쉽게 하지만 사실 가로쓰기가 아니라 예전에는 세로쓰기 성경을 썼죠. 저도 어릴 때 세로쓰기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성경책은 신구약 성경전서 합본으로 되어 있어서 옆에 사이드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옛날 책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옆을 다 칠해놓고 두꺼운 책인데 이렇게 펴면 중간에 관주 성경 구절도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도 칸 해놓고 세로 성경 쓰기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세로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 책을 내 사랑하는 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로 성경 쓰기 책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죠. 세로 성경 쓰기 책이 보편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저도 세로 성경 쓰기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로기 때문에요, 고대 언어에 세로, 우리가 세로로 쓰는 이 언어 글자에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던 책에는 있지만요. 자, 존 로스 번역이 세로로 쓰여져 갔는데 여기 세로로 쓸 때 띄어쓰기가 없이 그대로 붙였었어요. 그런데 띄어쓰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부분에서는 띄어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띄어쓰기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띄어쓰기가 들어갔어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고 왜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가? 자, 한 구절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띄어쓰기를 제가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무사람에게 닐러이 가르되 사람이 어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스스로를 말이 주 나의 주께 니르되 나의 우편에 앉아 나의 원수로 내 반등이 되기를 기다리라 하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디 그 자손이 되려 하고. 제가 띄어쓰기 없는 데는 붙여서 읽었고 띄어쓰기 있는 데는 띄어서 읽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어디에 띄었는가? 이 자막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디에 띄었냐 하면 예수 뒤에 띄었고요, 그리스도를 뒤에 띄었고요, 주 뒤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 이거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일 때 그 단어 뒤에는 예외 없이 띄어쓰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띄어쓰기, 이런 기법을 가리켜 대두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 문화권에는 없는 동양 문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기법입니다. 전통적으로 띄어쓰기가 없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옛 문헌에 보면 본문 중에서 특별한 단어 뒤에 띄어쓰기를 하는데 어떤 단어냐면 보통 황제나 왕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그 뒤에 띄어쓰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줄을 새로 바꿔서 새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뭡니까? 눈에 딱 들어오죠. 띄어쓰기가 없는데 거기만 딱 띄었으면 그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이 단어가 지칭하는 그 대상을 최상의 경의를 표한다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동양의 예법이죠. 성경 번역자들은 이런 대두법을 채용해서 왕이나 황제 대신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띄었으면서 그분을 높여 존대했습니다. 예배와 존경의 대상이 황제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이런 대두법이 적용되었음은 한글 성경 번역 과정에서 조선인 번역자들이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두법은 서양 선교사들은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띄어써야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써야 한다고 쓰게 만든 이가 누구예요? 조선인 조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든 조선인 백성들이 그 글을 읽을 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그 부분마다 하나님, 주, 예수라는 하나님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며 극존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존경의 그런 경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기록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표기법에서부터 나타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번역을 통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를 여러 나라 말로 오순절의 성령 역사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들어와서 백성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건, 성경 번역이야말로 오순절 성령 역사의 연장에 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성경 번역에 관한 우리 지난 2시간 살펴본 성경 번역이 어떻게 어디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나를 지난 2시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번역한 특별히 존 로스 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존 로스역 성경은 평안도 사투리 방언으로 쓰여진 성경이었다. 표준어가 아니라 평안도 사투리 방언으로 쓰여진, 왜냐하면 그 어학 선생이 모두 평안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 번역의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평범한 말을 일상의 어휘를 사용하려고 애썼다.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쉬운 말, 유월절을 넘는 절, 무교절을 누룩 없는 날,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일상적인 쉬운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굉장한 특징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쉬운 단어를 쓰려고 했고 우리말에 없는 단어는 발음 그대로를 기록해서 그 의미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죠. 그래서 키리스토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이죠. 네 번째는요, 축자적 해석보다는 조선인들이 해석하기 쉽게 번역해야 한다는 의미상통의 원칙을 사용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모릅니다. 아마 축자적 해석을 고집하면서 썼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마 일반인들이 이게 뭐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쉬운 언어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의미상통,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기록해 주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새로 쓰기 성경이었던 그 당시에 띄어쓰기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는 대두법, 띄어쓰기를 해줘서 하나님을 눈에 띄게 극존칭을 나타내 주었다라는 것이 존 로스 성경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로 지난 시간 살펴봤던 성경 번역 중에서 존 로스 번역의 특징을 함께 살피면서 이렇게 번역해준 선교사와 그 시대의 한국인 조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성경 번역은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의 역사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요, 이참에 성경 읽도 가겠다,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